혈압은 엄마, 또 다른 말로는 어머니, 그런데 친근감은 엄마, 영어로는 mommy, 또 다른 말로는 mom, 아니면 mother, 어머님의 넓은 사랑,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육신의 어머님들이 이미 떠나신 분들, 그 어머님을 추모하고 기억을 다시 떠오르게 될 때에 잊지 못하는 어머님의 사랑, 그 추억, 적어도 한 개뿐만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의 어머님을 생각할 때 추억 중에 보편적으로 일제시대 때, 6.25 때 여러분들의 어머님은 여러분들을 양육하려고 그 일제 6.25 전쟁 시대 때 못 먹고 가난할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어머님을 추모할 때마다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느라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추억이 많이 나실 겁니다. 또 이미 떠나신 어머니 외에도 지금 육신의 어머니 저처럼 살아계신 분들, 자녀들,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할 때 그 어머님의 넓은 사랑,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어머니의 심정, mother's heart,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을 예배 가운데 조금이나마 성령의 도우심으로 헤아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 날 어머니 날을 머더스데이를 맞이하기 앞서 부모님을 모시고 식당에 한국마켓 안에 있는 푸드코트에 가서 냉면을 이렇게 먹었는데요. 제가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제가 부모님을 식사 대접을 해서 돈을 내야 되는데 차 안에서 어머니께서 그러지 마라, 내가 쏘겠다. 그래서 주머니에 청바지에 지폐 한 장을 가져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을 끝까지 충분히 다 쓰도록 제가 막내딸 예은이까지 음식을 투고해서 그냥 어머니 지폐를 다 거슬림돌까지 다 제가 먹었습니다. 돌려드리는데 안 받으시길래 그냥 제가 동전까지도 다 받았는데 차 안에서 대화 가운데 어머님의 한마디가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제가 거의 59년 동안 어머니랑 교제하면서 그 한마디를 이렇게 귀에 크게 들리고 마음의 기억에 남는 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 한마디는 뭐냐면 제가 식사를 대접하고 싶은데 어머니는 그러지 마라, 내가 쏘겠다, 내가 내겠다 하시면서 어머니 왜 그러십니까? 예를 들자면 그럴 때 어머니가 한마디가 뭐냐면 엄마잖아. 나는 엄마잖아. 그렇죠? 엄마잖아. 그 엄마잖아라는 한마디, 어머니 날, 어머니 주의, 어머니 사랑 이런 말들이 많은데 여태까지 지난주에 차 안에서 엄마잖아. 이 한마디 그 의미가 뭘까?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에 좀 질문을 했더니 상황에 따라 크게 3가지 맥락으로 엄마자라는 말이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 좀 마음에 다가왔는데 그 한 가지 의미, 엄마자라는 의미가 뭐냐면 코테이션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의 표현.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뭐라 그랬냐면 코테이션합니다. 자녀가 미안해하거나 힘들어할 때 엄마가 괜찮아, 내가 네 엄마잖아 라고 말하며 안심시키는 용도로 쓰입니다. 용도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용도로 쓰겠지만 제가 가정에서 보면요, 아빠는 엄격합니다. 많은 아빠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채찍질하고 잘되라고 엄격하게 키우면서
이제 신앙의 도를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여러 가지 엄격한데, 근데 자녀들이 잘 따르다가 청소년 돼서 삐뚤어 나가면서 아빠의 말을 안 듣고 엄마의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막 그럴 때, 엄한 아빠들은 너 그러면 집 나가라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면 매를 들고 때립니다. 근데 엄마의 사랑은 뭐죠? 남편한테, 아버지한테 매 맞은 자식을 가서 이렇게 품어주고 너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고 엄마잖아 그 한마디에 저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의 표현 중에 It's okay, 괜찮아. 아빠한테는 괜찮지 않아서 매를 맞을 수 있지만은 엄마는 항상 그 품은 내가 삐뚤어나고 잘못하고 돌아와도 항상 품어주고 안아주고 너 밥 먹었냐? 너 괜찮냐? 이런 의미를 저는 좀 엄마자라는 단어에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자나라는 이 한국어를 이렇게 인공지능에 질문하다가 무슨 질문이 또 의문이 들었냐면 한국어로 엄마자나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은 구약 성경에 유대인들, 옛날 유대인들 그 히브리 원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히브리어 어머니란 뜻은 무슨 뜻인가? 발음은 못할지라도 그걸 찾아봤어요. 히브리어로 어머니 뜻하는 가장 기본적인 단어가 M인데 그 어원적 의미가 흥미롭습니다. 황소와 물. 여러분들 황소 있죠? 황소. 그 히브리어의 어머니란 뜻이 황소와 물. 이게 조합된 의미라고 합니다. 어원적인 의미가. 그래서 어머니라는 히브리어의 어원적 의미는 강한 물. 황소가 얼마나 힘이 세요. 그 황소와 물이 합친 히브리어 단어가 어머니인데 그 의미는 뭐냐면 어머니는 강한 물과 같다. 강한 물. 이게 또 왜 이렇게 히브리어는 말했을까? 그래서 계속 찾아보니까 고대 히브리인들은 가죽을 물에 끓여서 접착제를 만들었는데 이를 강한 물이라고 불렀답니다. 접착제.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어머니의 의미는 가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 같은 존재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야, 이거 참 저는 일리가 있다고 봐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집 나가라 그래도요, 어머니가 자식에게 집 나가라는 소리 지르는 어머니 여기 손들면 안 되죠. 하여튼 열받으면 근데 하여튼 접착제 의미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히브리어 원어 어머니 뜻을 볼 때 가정의 어머니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내 남편이 우리 자녀를 징계하고 때리고 집 나가라 그럴 때 어머니의 역할은 뭡니까? 내 남편과 화난 아버지, 내 남편과 자녀의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 어떻게 해서든 아빠와 자식의 관계를 멀어지지 않도록 애쓰잖아요. 그 관계를 어머니가 중간돼서. 우리 어머니가 볼 때 고지식하고 자녀 좀 무식하고 심지어 애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남편들, 아버지들.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감성도 예민하고 자식이 특히 딸이 왜 저러는지 다 알잖아요. 근데 내 남편 아버지는 딸의 감정도 잘 이해를 못하고 무식하니까 쉽게 말하면 그럴 때 어머니의 역할이 내 남편과 내 자녀의 딸과 사이의 관계가 막 어려워지고 멀어지고 싸우고 다툴 때 갈등 접착제 역에 화평케 하면서 어떻게 쓰든 끈끈하게 접착제. 이 의미가 참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접착제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히브리어 어머니 M이라는 뜻. 근데 이 히브리어 M이라는 이 글자에는요, 유대교의 핵심 가치와 뿌리가 같이 한다고 합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히브리어의 어머니 접착제라는 의미,
그 유대교 사상의 핵심 가치 세 가지와 M이라는 어머니 히브리어 언어와 연관성이 있는데 그 세 가지 핵심 가치와 뿌리가 뭐냐면 첫째는 에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의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아까 어머니가 히브리어로 뭐라 했죠?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 비슷하잖아요. 발음이. 어머니, 접착제, 믿음의 어머니, 믿음과 연관성 있는 거예요. 어머니랑 믿음과. 두 번째 연관성은 M이라는 어머니와 히브리어 원어와 또 다른 히브리어 단어 핵심 가치 뿌리 뭐냐면 에메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어머니가 M인데 에메트, 진리. 그러면 우리 어머니들은 믿음의 어머니 에무나, 아까 믿음이 에무나라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로. 두 번째는 에메트, 진리. 우리 어머니는 믿음, 성경 말씀을, 진리를 믿는 어머니다. 이런 의미를 제가 적용했고요. 마지막 세 번째, M이라는 어머니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어떤 유대교 핵심 가치 뿌리와 연관성이 있냐면 아멘. 이 아멘이라는 우리가 아멘하면 원로 사모님 지금 어머니 그러셨는데 그 의미 아멘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 뜻이에요. 이러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아멘. 예수님,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그게 아멘이라는 뜻인데요. 제가 이 세 가지 의미를 어머니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묵상할 때 우리 어머니들은 첫째 뭐예요? 믿음의 어머니. 두 번째 뭐예요? 진리,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믿는 어머니.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어머니? 우리 어머니들은 아멘 어머니. 하나님 진실로 진리의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생각난 사람이 누구죠? 아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언했을 때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 그대로 믿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멘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아멘, 믿음, 진리 생각할 때 고 유종수 권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치매로 고생하고 계셨지만 12월 달 제가 새 달력을 가지고 가서 목요일 날에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 장을 이렇게 넘기면서 성경을 읽어드렸어요. 그림 보여드리고. 그때 유정수 권사님이 일하는 여자분이 다 샤워를 깨끗하게 해서 옷을 깨끗하게 입으시고 단장하고 휠체어에 앉아 계셨는데 제가 달력을 넘겨드리고 성경 구절을 읽었는데 어느 성경 구절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어느 성경 구절에서 유정수 권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아멘 그 한마디 하셨어요.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마지막 한마디셨어요. 이 땅에서. 그래서 제가 그때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12월 달 한국에 여행 갔다가 와서 하관 예배를 드릴 때에 관이 이미 닫혔지만은 윤전 집사님이 일하신 분들에게 부탁해서 열어서 제가 시신을 보고 이 하관 예배 드릴 때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가 속히 오리라. 그때 사도 요한이 뭐랬죠?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시옵소서. 히브리어로 어머니, 믿음, 진리, 아멘. 야, 이 얼마나 멋진 히브리어 어머니 의미입니까?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구약성경으로 어머니를 뒤져보다가 그 다음에 또 의문이 또 뭐가 들었냐면 그러니까 계속 파고들게 되는 건데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뉴 테스트먼트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 그리스어로 어머니는 무슨 의미가 있나? 그걸 또 찾아봤어요. 헬라어로 어머니는 메테르라는 단어인데 이
구약의 어머니는 가족과 민족의 결속이라는 뿌리의 의미가 강하다면 신약에서의 어머니 메테르는 영적인 생명력, 양육, 그리고 믿음의 전수라는 측면에서 더 확장된 의미를 갖습니다. 제가 이걸 헬라어 어머니 의미를 생각할 때 세 가지죠. 영적인 생명력. 우리 자녀들이 아빠 배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머니 배에서 10개월 동안 있다가 태출에 연관돼서 어머니의 모든 걸 영양을 공급받으면서 10개월 있다가 태어나잖아요.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그 영적인 생명력을 생각할 때 어머니라는 헬라어 의미, 저는 이 태출을 생각하게 돼서 태출.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출로 어머니와 자식과 연결된 거 있잖아요. 연결성. 거기서 공급을 다 받잖아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래서 헬라어 의미의 어머니의 이 세 가지 영적인 생명력은 태출을 생각이 됐고요. 엄마 뱃속에서. 두 번째, 양육. 이제 뭐 젖 먹이고 옛날 유대인들은 자식을 기를 때요, 젖을 먹일 때 3년을 먹였다고 합니다. 요즘 엄마들 애 젖 안 먹이잖아요. 양육하는 그 어머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머니라는 메테르 헬라어 의미 중에는 믿음의 전수라는 측면, 이 믿음의 전수. 우리 어머니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를 때 신앙의 유산을 남기려고 애쓰잖아요. 연결성, 그 태출처럼. 그럴 때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디모데의 어머니, 디모데의 외할머니. 여러분들, 우리 어머니들, 자매님들, 성도님들, 여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였다면 그 믿음의 본을 보이신 분, 디모데 같은 경우는 거짓이 없는 진실된 믿음이 자기 어머니, 또 자기 어머니의 어머니, 그 외할머니, 어머니, 이렇게 어머니 외가 쪽으로 믿음의 신앙의 전수가 거짓이 없는, 가식이 없는 진실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전수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세 가지 영적인 생명력, 양육, 그리고 믿음의 전수, 이 세 가지 면을 생각할 때 특별히 저는 양육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말씀을 묵상하게 됐는데, 그 양육이란 뭐냐? 코테이션 합니다. 어머니는 조건 없는 돌봄의 모델로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머니, 헬라어 의미 중에 그 양육이라는 측면, 어머니는 조건 없는 돌봄의 모델로서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이 되십니다. 그때 제가 잊지 못하는 그 가정의 달의 동영상 짧은 걸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 그 수탉과 암탉, 요렇게 동영상 보니까 요렇게 그릇에 먹이가 있어요. 근데 엄마 닭 암탉하고 아빠 닭 수탉이 와서 쪼아 먹는데 병아리들이 있어요. 근데 엄마 암탉은 이렇게 막 쪼아가지고 이 음식을 쪼아가지고 먹지 않고 어떡하죠? 여기서 꺼내가지고 그 옆에 있는 병아리들에게 막 이렇게 줘요. 떨어뜨려 줘요. 그러니까 자식을 먼저 먹이는 거예요. 병아리를, 암탉은, 엄마 닭은. 근데 제가 거기서 웃은 게 아니라 아빠 닭 수탉. 예? 그 동영상은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근데 그 수탉은 와가지고 지꺼만 먹기 바쁜 거예요, 지꺼만. 자기 먹기 바쁜 거예요, 자기 먹기. 근데 뺏어 먹는다까지는, 이거는 어느 가정의 부부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여러분, 하여튼, 이 동영상이 제가 생각난 이유가,
어머니는 자식을 양육함에 있어서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양육하고 돌보는데, 물론 아빠는 나가서 직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가정의 그 생활비나 그게 책임이 막중하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의 헬라어 의미 중에 이 양육이라는 단어를 제가 생각할 때, 이 무조건적으로 헌신적으로 조건 없이 자식을 돌보는 그 모델,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모델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그 모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어머니 주일날 여러분들 자녀들이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많이 돌봄과 헌신적인 무조건 사랑을 느끼겠어요? 아니면 어머니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그 헌신적인 희생적인 돌봄의 사랑 모델, 어머니의 역할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독생성자 십자가 내오시기까지 그 사랑을 가정에서 제일 모델로 보여주는 분이 어머니지 아버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역할은 그게 아니에요. 어머니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아버지 죽었을 때도 울지만은, 특히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은 그 충격은, 그 눈물은, 왜? 아버지라는 한 단어에는 그런 풍부한 의미가 없는데, 엄마, mother, mom, 어머니, 그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어머니 모델을 통해서 돌봄과 헌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자식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넓은 사랑을 죽을 때까지 자식들이 잊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잖아. 그 한마디, 엄마잖아. 저는 이 어머니의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 묵상하는 가운데 설교 본문이 바뀌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과 8절로 바뀌었는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초신자들에게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뭐라고 써있죠? 너희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이 말씀을 묵상케 성령님이 하시면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 지금 말하면 목사의 권위가 있어요. 권위주의 목사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권위가, 어서리티가 있어요. 가정으로 말하자면 아버지, 남편에게, 아버지에게 준 신적 권위, divine authority가 있어요. 근데 가장인 지도자인 남편, 아버지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주님 안에서 복종하면서 지혜롭게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고 무식하게 권위주의를 막 내세우니까, 내가 그래도 너의 아빠니까 너 내 말 들어라 자식들에게.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 했죠?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우리가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 뭐라 했죠? 유순한 자. 유모가 뭐죠? 젖을 주는 엄마 애를 기를 때, 양육할 때 아기에게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한다. 여러분, 어미가 멀리 떨어져 있는 자식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특히 부부관계에서 남편에게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부인들이 자식을 향한 그 사모하는 그리운 마음은 엄청나게 뜨겁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뭐라 했죠?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엄마가 자식에게 뭐를 사주고 밥 사주고 마켓 봐주고
반찬해주고 막 뭐 김치 주고 막 주기를 좋아하는 어머니의 마음. 근데 두 가지를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에게 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 아까 히브리어 언어로 M이라는 어머니의 뜻이 진리, 믿음, 아멘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님들은 죽을 때까지 자녀를 그 크신 사랑의 모델을 돌보면 무조건적인 제시할 때에 두 가지를 줘야 되는데 복음을 줘야 됩니다. 입술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고 죽을 때까지 어머니는 히브리어 어머니 뜻대로 믿음과 진리와 아멘의 삶을 끝까지 삶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삶으로 자식들에게 복음을 죽을 때까지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든 육신의 어머님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컬링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생명을 다해서 죽을 때까지 입술로 삶으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다가 떠나야 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묵상하면서 어머니의 말씀을 정리할 때에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어머님들은요 자식들에게 그래서 간이식 수술해야 된다. 내 자식이 뭐 폐이식 수술해야 된다. 내가 폐가 둘이고 간이 둘이고 그러면 내 자식에게 하나 다 띄워주시잖아요. 어머님들 그렇죠? 물론 이기적인 어머님들은 아까 수탉처럼 자기 먹기 바쁘지 자식에게 나눠주지 않죠. 근데 진정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모델로 본을 보여주고 제시하고 무조건적으로 헌신하고 양육하는 어머니들은 내 생명까지 목숨까지 복음뿐만 아니라 두 번째 뭐예요?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한다. 그러니까 복음과 목숨을 준다 할 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엄마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 어머님들의 구원을 위해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셨다. 그 사랑을 아빠보다 남편보다 어머니가 더 깊이 넓게 많이 크게 깨달을 때 가정의 예루살렘인 가정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독생자 주시기까지 사랑을 나의 목숨까지 끝까지 호흡까지 줄 정도로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자식을 향한 사랑이에요. 또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어머니가 자식 사랑함에 있어서 자기의 목숨까지 주시기로 헌신되어 있으면요. 아니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줄 판인데 100불, 200불 뭐 딴 거 뭐 다른 거 주는 거 쉽잖아요. 제일 내 귀한 목숨까지 엄마가 내어주는데 아끼지 않고 그러면 뭐가 아까워요? 자식을 위해서 베푸는 게. 그 사랑을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충족히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자라난 자식들은 삐뚤어 나갈 수가 없어요. 삐뚤어 나갔다가도 돌아와서 어머니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격적으로 사랑을 느껴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과 간절한 기도, 제 어머님은 기도에 외상이 없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세요. 그 응답받고 믿음으로 우리 어머님들이 믿음으로 현실은 자식들 볼 때 기도응답 안 받은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아멘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감사기도 자식을 위해서 드리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돼서 자식들은 아직 구원 안 받고 아직 그럴지라도 여러분들 마음에서는 이미 기도응답 받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사랑 은총을 확신하고 눈 감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주셔서 선물로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통해서 그 무조건적인 희생적인
목숨을 다 주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을 어머니를 통해서 자식들이 경험하고 누리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머님의 마음을 심히 많이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고통을 많이 줬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들은 엄마잖아, 괜찮다, 다 잊어버렸다, 다 용서했다 하면서도 끝까지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자식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사랑 베푸기를 기뻐하고 원하십니다. 복음과 목숨을 삶으로,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시는 그 모델을 제시하시는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 모델을 제시하는 어머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엄마잖아, 다 괜찮다 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는 어머님들의 존재를 기억하며 추모하며 감사하면서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79장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다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드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 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폭파하는 세상에서 선한 삶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아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어머님들을 기억하며 기념하며 추모하면서 끊임없이 목숨을 다하여 복음과 생명을 주기까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어머님의 사랑을 본받아 자녀들과 후손들과 교회 식구들과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할진대 목숨과 복음 주기로 헌신하는 모든 어머님들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